5번째 선지자 호세아. 이제부터는 이제 소선지서로 들어가는 거죠. 장수가 짧다고 해서 소선지서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강합니다. 자, 호세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기다렸어요. 이런 것이 다 훈련이에요. 교회 봉사도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훈련이에요. 자,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호세아에게 임한 첫 번째 메시지, 무슨 메시지인가 하고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호세아서의 그 주제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랴. 그 말씀을 주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호세아서 14장 9절 마지막 절의 주제입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4장 14절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으로 해야겠어요.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지혜라는 건 예수님이죠. 누가 예수님이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랴. 이것을 주제로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에게 임한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처음 호세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브레리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외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외친 선지자가 있고 북이스라엘에게 외친 선지자가 있어요.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요나,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이때는 7위 기간이 41년 긴 기간이었어요. 이때는 등 따숩고 배부르고 부강한 그러한 나라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은혜의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외치는데 그의 아버지는 부엘이라고 하는데 부엘이가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음란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것, 그래서 이에 그가 가서 바로 순종했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했는데, 이 디블라임이라는 건 두 개의 과자 또는 무화과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두 개의 과자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이 고멜이라는 말씀은 뜻이 부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창녀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먼저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멜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고멜입니다. 부패한 자식. 이사야서 말씀처럼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부패한 자식. 고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멜인데, 이 고멜을 호세아가 사왔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오늘날 뭘 상징하냐면 예수와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와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이렇게 아이를 3명 낳고 나서 이 고멜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것이 4절에 이스라엘이라고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겁나요? 폐한대요. 그 다음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로루하마라는 거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어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합니다. 9절. 로암미는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멜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는데 다 이렇게 저주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랬고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옛 남편, 옛 사람들을 만나러 창녀촌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다시 가서 그 여자를 찾아오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참 세상으로 다시 간 그 여자를 너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건포도 과자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것이 오늘날 교리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교신입니다. 기복신앙, 율법신앙,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입니다. 가서 막 좋아하는 거야. 영적 음란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반으로 그 여자를 이제 팔렸으니까 몸값을 사가지고 그 창녀촌에서 끌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큰 사랑,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은 15개와 마찬가지로 값을 지불하고 찾아왔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고멜이 절대 혼자 못 나갑니다. 호세아가 가서 지불하고 찾아오듯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그 성도한테 찾아가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것입니다.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절대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왔어요. 사오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라고 첫 번째 약속합니다.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이것이 바로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회복으로 끝납니다. 예, 회복으로 끝나.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 회복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심판이 무섭게 됐죠. 그리고 회복으로 끝나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호세아여 어찌하여 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율법으로 보아서는 이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와 율법 제사장들은 처녀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재혼을 하더라도 처녀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첫 결혼인데 이렇게 불량한 여인, 이렇게 부패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까? 하고 와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고멜이 부패한 것처럼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 백성 나라 전체가 다 부패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래서 이렇게 썩었다라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한다. 근데 결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도망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는다고 왔는데 어떻게 결혼을 파기하고 떠난 자는 고멜입니다. 즉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믿는다고 와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로함미도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도 하고 살다가 도저히 호세아와 함께 살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간 그 잃은 양을 하나님은 산으로 들로 막 찾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은 우리 안에 넣어놓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막 찾으러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막 찾으러 다니면서 결국 그 한 마리의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박수치며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 탕자 돌아왔을 때에 주님은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품꾼은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 아들은 스스로 깨닫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 탕자 아들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고멜도 다시 다른 남자 만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보니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고멜한테 고난이 왔습니다. 옛날하고 다르네요. 그
그래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하면서 회개는 하는데 도대체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세아가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섭섭해서 나갔는지, 무엇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본 남편 예수아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회개하실 때에 하나님은 준비시키셨다가 호세아를 보내사 다시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끌어왔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제 바꿔줬습니다. 부정한 자식을 낳던 그 자식이 회개하니까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루하마가 된 거예요. 바꿔줬어요. 내 백성이다. 긍휼을 입은 자다. 이렇게 바꿔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보고 호세아는 자기의 행복을 내려놨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도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던 저는 그야말로 어떻게 됐어요? 불행 시작이었습니다. 불행 시작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 잘못된 악한 것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 거룩을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무엇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 거룩을 위해서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거룩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거룩을 위해서 학교를 공부하고, 거룩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거룩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니까 로암마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야말로 행복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는 고민 시작이었고, 전쟁 시작이었고, 불편함 시작이었고, 힘든 시작이었다. 왜? 이 창녀와 살려니까. 가치관이 너무 달랐어. 너무 달랐어. 너무 달랐어. 회개하고 구원받고 온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니까. 예수 옛자도 모르는 그 고멜을 데리고 왔으니까. 세상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살다가 자식 낳아놓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도망가 보니 본 남편이 너무 좋아 회개하기 시작하니 돌아와서 이제 그때는 맘 잡고 끝까지 살다가 고멜은 천국 갔을 것이라고 가늠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호세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는 회개의 메시지도 강하게 전했지만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이렇게 이제 내 백성이라 이제 긍휼을 입은 자라고 이제 자식도 얻었어요.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고 처음 시작은 불행이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는 주의 말씀처럼 뭔가 하나님의 열매가 거두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이 그렇게 부패되었는가? 무엇이 그렇게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는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루시퍼는 말씀 박사입니다. 왜? 천사장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갖고 와서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감히 마귀는 말씀으로 접근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말씀으로 대적을 못했습니다. 그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으로 대적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어떠한 연단 속에서도 말씀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환경이 먼저 크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지식이 없는 무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면 영적 소경입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성경 모세오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자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교육 다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할 것 없이 박사, 저리 갈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아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사단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들은 영적 소경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강력하게 질책하십니다. 너희들은 영적 소경이다, 즉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이 지식은 과연 무슨 지식이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다 책잡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교육, 신학 박사 받은 그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이 지식은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므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절대 말로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인봉한 책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인봉한 책을 열어주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애통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밖에 이 인봉한 책을 열어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봉한 책이 열려지는 것이 지식인데 이 지식이 열리기 위해서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그래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자이십니까?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꾸러진 이후에 그는 3년 이상 공부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수련,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수련 기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3년 이상, 그리고 14년 후에 그가 정금같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엄청나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금방 나서서 막 하지는 않았어요. 누가 인정해 줘야 하지요.
제자들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까지 믿는 자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였던 네가 아무리 지금 뭐 하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본들 인정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회개 기간을 3년 이상 걸리면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처음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회개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자기 죄를 보는 회개를 가르쳐야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봉사, 회개 없는 그 무엇은 다 생색내기입니다. 그것은 다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 후에 전에 가진 것들을 사도 바울은 분토와 같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가졌던 지식들을 분토와 같이 버린다. 여러분, 분토와 같이 버리는 자, 내려놓는 자라면 그 사람은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면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거. 아하 하고 깨닫잖아요. 이것이 엔돌핀의 그 다음 것이 도파민인데 그 도파민의 엔돌핀의 4000배가 나오는 그 감정 호르몬이 나온다잖아요, 여러분. 아하, 이렇게. 아하,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부부간의 성관계를 할 때 오르가즘을 느끼는 그것이 도파민이라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몇 초 사이인데 그게 뭡니까? 4000배가 나온다잖아. 그것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뭡니까?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간다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도파민이 쏟아 부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뭡니까? 영적 그 위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뭡니까? 소경이니까 못 깨닫는 거지. 소경이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너무 어렵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이미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이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교만함이. 여러분, 이 교만이 무엇인가? 이 교만이 무엇인가? 참 무서운 거 말씀이죠. 이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은 4장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 제물이 뭘까요, 여러분? 아니, 번제단에서 속죄 올렸잖아요. 양을 잡아서 올렸잖아요. 태워서 올렸잖아요. 예, 그런 제물을 먹고도 그 말이 뭐냐면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다 피 묻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먹고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죄악을 두는도다, 그거예요. 그것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적해 주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책망해 주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돌이키고 보면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하나 영상을 보고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 신랑한테 제가 갔어요. 무슨 말 하다가 갔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갔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놨어요. 책상 식탁 위에 놨어요. 근데 스마트폰에 뭐가 번쩍번쩍 하면서 지나가는데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뱀인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제가. 어머나 징그러워라.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하는 말, 뱀하고 무슨 짐승하고 싸운대요.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보냐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도 뱀은 악한 영이고 어둠이고 눈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리도 말을 했는데 왜 보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보죠. 이렇게 하고도요, 또 봐요. 제가요, 유성으로 내적 치유를 하러 다녔어요. 2012년도에 초에 여명이 데리고 아침 6시부터 나왔죠. 그런데 그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내적 치유의 권위자라고 본인이. 그러고 또 주변 애들도 그래요. 그런데 귀신이 내가 드라마를 보는 순간 아주 여러분 여름에 보면은 장맞을 때 하수구에 보면은 가는 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빨간 가는 실지렁이가 막 춤추고 있거든요, 물속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실지렁이가 동글동글 이렇게 말아서 눈으로 들어간대요. 진짜.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영적으로 그렇게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귓근육으로 타고 들어가고 세상 음악 들을 때 또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때 실지렁이 뱀이 우리 입으로 엄청나게 타고 들어간다는 거야. 내가 싸움하는 그 드라마, 그런 짐승, 그런 것들 볼 때 실지렁이 이 뱀이 지렁이와 함께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쇽 들어간대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이야, 저는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런 거 안 보지. 절대 안 보지. 왜? 무서워서. 뱀이 내가 그랬어요. 악한 영이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는데 나가기에는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내가 그랬어. 얼마나 힘든 줄 아나? 그놈이 안 나가요. 무지하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여명이 쉬하러 간다. 맞다는 말이야. 그놈이 들어올 때는 쉬운데 나갈 때는 무지하게 안 나가요. 혼자 가게 놔두세요. 무지하게 안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니까 저게 여명이가 보여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부터 또 볼걸요? 죽으려고들 환장들을 했지.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야.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내 백성이 듣지를 않는다잖아. 내 백성이 듣지 않는다. 9장 17절. 내 백성이 9장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에 세계 각 나라에 떠도는 백성들이 됐잖아요. 그러다 1948년에 독립된 거예요, 여러분. 듣지를 않아. 듣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야. 헤 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설마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예비신랑들이 못 나왔어요. 롯의 사이, 예비신랑 사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죄악을 그 속에 가두고 있는 거야. 죄악을 그 속에 붙잡고 있어. 가두고 있는 거야. 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래서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1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니,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려. 왜? 세상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나를 부르는 자들 많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인데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간다는 거라. 알려고도 안 해. 주님을 알려고도 안 해.
이것이 바로 뭐냐?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5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대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 갇히게 만든데, 좀이라는 것이 뭐야? 보이지 않게 다 갉아먹는 게 좀이잖아. 응? 그런데 어느 날 다 갉아먹었어. 그 좋은 옷이, 최상품의 옷이 잘 모셔놨는데 이 좀벌레가 와가지고 어느 날 다 구멍 냈어요. 가장 좋은 옷만 빼가네, 이 좀벌레는. 왜 그랬을까?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잘 듣는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그냥 헌식창처럼 여기고 안 듣고, 아니 좋은 직원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 직원 오면 참 도움되겠다라고 그리도 얘기했지만 거들떡 보지를 않고 이미 다 시간 지나고 때가 지났는데 그 직원을 찾으려니 세상 연락이 안 되네. 세상 연락이 안 돼. 아니 내 말은 왜 안 듣냐는 얘기야. 어?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왜 안 들어? 이것이 사람의 말, 나보다 스펙이 좋고 경력이 있고 폼이 좋고 똑똑한 사람의 말은 걸려내지도 않고 얼른 들어. 걸려내지도 않고 얼른 들어. 죽으려고. 내가 그랬죠. 하나님 믿지 않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해봤자 하나님의 숫자 밑에야 6이야 6. 하나님의 숫자는 7이야. 시행한들 얼마 못 가서 다 어떻게 돼? 헛수고였구나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좀 먹는 행위야. 빨리 지금이라도 깨달아. 그래서 그 앞에서 예스노 하지 말고 조금 마음을 갖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시간 두고 살펴봅시다 하고 오라 이거야. 내가 내 말이 조금 시간 두고 생각해 보죠 하고 나한테 와서 보고하라 이거야. 나한테 얘기하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마. 내가 기도해 주마. 그런데 안 해. 그렇게를 안 해. 맨날 구멍 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얘기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정신 차려야 돼. 이것이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거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응? 사람의 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보다 좋아 보입니까? 응? 얼마나 좋아 보여? 여기 보세요.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대. 그래서 학대받고 재판에 압제받게 넘겨버린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윤자매가 이제는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부탁해요. 목사님, 지금 이러니 기도해 주세요. 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요번에도 이렇게 결제가 돼서 여러분에게 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 몇 마디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자금이 그 상대 업체에 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 일이 순환이 잘 이렇게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아, 이렇게 몇 마디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맛을 한두 번 보고 나서도 안 해? 우리 신랑은 안 해? 아주 지독해요. 악하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11조만 의지하나 봐. 11조만 되면 다 땡인 줄 아나 봐. 그건 악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아, 제가 혼내낀다고 여러분 책망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러니까.
대표로 혼나는 거지. 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그러니까 대표로 혼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게 여겼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교만이냐 하면은 호세아서 1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나는 실로 부자야? 난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 할 만한 걸 불의가 내게서 찾아낼 자 없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죄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맘먹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여기서 성경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주는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대요. 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떨었더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떨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떨었습니까? 사울왕과 함께 그의 백성은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딱 보자마자 얼마나 담대함이 솟구치는지, 오늘 물맷돌 하나로 내가 내 이마를 박으리라 하면서 막대기 하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웃겼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근데 그 속에 있는 물맷돌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가지고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떤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누굽니까? 내 앞에 그 똑똑한 골리앗이 누굽니까? 말 잘하는 골리앗이 누굽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그 골리앗이 누굽니까? 그 앞에서 떨면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무서워 보이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린 17살밖에 안 된 어린 다윗이었지만 떨지 않고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박아서 단박에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되는데 인간 앞에서 떠는 그 자체를 회개하십시오. 떨어가지고 손에 땀이 잔뜩 나고 등허리에 땀이 나고 버벅거리고 말을 못하고, 여러분, 제가 전에는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버벅거렸습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못했대요. 한 5살 때까지도 버벅거렸답니다. 여러분, 제가 10남매 막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다 길러봤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제가 말을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말을 이렇게 계속 못할까 하고 걱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버벅거렸습니까? 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 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제가 아기 때 말을 못한 거예요. 어둠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저희 성장 과정에서도 뭘 발표를 못했어요. 여러분, 책도 못 읽었어요. 벌벌 떨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도요, 책을 못 읽었어요. 벌벌 떨어가지고. 그랬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게 더 말을 못했지. 말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못했고요. 잘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봐서 말을 못했고요. 실수할까 봐 말을 못했고요. 또 아는 것도 없고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저에게 이렇게 어느 자리 어느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말을 탁탁탁탁 열어주시는 걸 제가 느껴요. 아, 지금 이 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군요. 정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또 자기를 높이더니 라고 말해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5절에. 아니다.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도다. 자기를 높이는 기라. 자기 좋아하는 거. 여러분, 우상이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우상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회개를 외칩니다. 뭐라고 회개하냐? 호세아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느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저도 힘썼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기름에 다섯 처녀 기름, 등에 기름 떨어지지 않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저에게. 아니야, 기름 완전히 준비됐어. 이제 뭐 더 이상 기름 준비 안 해도 돼. 이만하면 됐어. 저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랬죠. 기복신앙으로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기름 떨어져. 이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약하여지는 믿음입니까?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입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수록 나는 사도 중에 괴수다, 성도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30년 졌다고 이제 매너란쯤에 빠져가지고 다 알아, 그거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적당주의로 흐른다. 미지근한 신앙? 이거 다 뭡니까? 약하여진 믿음입니다. 약하여진 믿음이야. 금방 알 수 있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갈고 닦고 힘써서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는데 마이가 싫어가지고 막 저 몸에 지금 반응이 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됐다고요? 이만하면 됐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오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금방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옥토밭은 뭡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 인내 다 비슷한 거예요.
정의를 지키며 성실과 정직과 근면으로 일하라 이겁니다. 어느 환경이 있든지 정의를 갖고 하라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항상 바랄지어다. 항상 주님을 바랄지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의 주제가 돌아오랍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너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졌어. 엎드러졌어. 내가 지금 이 꼴이 된 것은 나의 불의함 때문에 된 거야. 이것이 회개로 시작하는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한 것이 없는데 왜 여명이를 주었습니까? 하고 제가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회개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의 불의함 때문에 여명이가 나에게 주어졌구나가 깨달아졌어요. 나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 신랑이 나한테 주어졌구나. 나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 희원이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정말 깨달았어요. 아이 하나 갖고 안 되니까 한 아이가 800g에 난 거야. 26주 만에 난 거야. 너 좀 한번 정신 차려라.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 고난 앞에서도 제가 회개를 못했어요. 그 회개, 그 고난 앞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씀을 가졌다는 건 이 말씀은 예수님, 성령님을 말해준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고백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건 바로 뭐냐? 내가 이렇게 불의합니다. 하나님 이걸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야겠다. 숫송아지는 뭡니까?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고 이상 끝, 이하동문 하고 이제 주님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일주일 내 주님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또 와. 또 숫송아지 드려. 그리고 이하동문 하고 가. 그런데 입술의 열매를 이제 주께 드리겠다고 이제 말하네요.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삶을 통한 열매죠. 회개의 삶을 통한 열매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회개의 삶을 통한 열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수르는 강대국, 풍요로운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고 편안하고 내 좋은 거, 내 높아지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아수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이라는 것은 누림을 의미합니다. 누림. 그냥 풍족하게 누리는 거. 뭐든지.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제 다시는 내가 만든 그 금송아지, 내가 만드는 아세라 목상, 그거 만들어서 이걸 신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자식을 신처럼, 내 남편을 신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봉사, 경력 이런 것들을 신처럼 갈고 닦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딱하니 밖으로 책으로 이제 나와서 그 책을 보자마자 어머나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이전 예배 안 드립니까? 그래요. 저는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것도 사람을 높이는 거라서 안 합니다. 사업장 개업식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사람 높이고 악수하고 사람 높이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어다. 이제 내가 고아와 같은 자였는데 내 주님으로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들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떠났습니다.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막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땅이 회복된 거예요. 땅이 회복돼서 이런 나무,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참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한 자에게 이제 나는 너에게 푸른 잣나무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상과 이제 멀어졌어요? 상관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우상과 짝을 하고 품고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던 삶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헐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서, 지혜는 성령님이나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누가 말씀이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까?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호세아는 탄식합니다. 탄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까? 누가 이 메시지를 알까?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무지에서 다시 새롭게 제가 처음 예수 믿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는데 이 나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렇게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시고 여러분, 내가 뭘 하나를 좀 끊어내고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걸 결정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와도 그 일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이 땅에서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을 위해서라도 준비하시고 현재를 위해서라도 준비하시며 회개하시고 내가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멜과 같이 부패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호세아가 고멜을 청해서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해 결혼을 했는데 고멜은 자녀를 낳고 도망가 버렸죠. 근데 다시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악합니다. 에브라임의 악한 그 모습이 이 호세아서에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은 두 마음을 가졌다고 아버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어서 여호와를 알기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물질 만몬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아세라 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행복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갖다가는 다 망하고 맙니다. 오직 한 가지 주인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가지 주인이 무엇인가 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내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을 주어서 사람 쫓아다니다가 결국 망하게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 때문에 나의 첫사랑이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자라고 자칭 자신을 높이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꾸 무너지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호세아가 주시는 이 삶의 이 모습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멜과 같이 사느라고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디고, 로암미와 살기가 힘들지만 잘 참고 견뎌서 최우승리는 아버지 암미와 로하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